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서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속내게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불허전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이름명 아니볼 비로 전할 전, 그러니까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즉 소문이나 명성을 귀로만 들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사실이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명불허전이라는 그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또 물건의 명성을 듣고 실제 경험했을 때 정말이네, 그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참 잘했는데 그 배우를 이렇게 역시 명불허전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음식점에 갔는데 소리만 듣고 소문만 듣고 가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는 거죠. 이 음식점 명불허전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오늘 우리 영암중앙교회가 말로만이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누가 와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더라도 가장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명불허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명불허전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빌론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방금 이야기했던 명불허전의 믿음이
그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적어도 한 15, 16살 정도 될 때에 바벨론 일장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오는 과정 가운데 왕궁에서 선택이 되어서 왕궁에서 바벨론 학문을 3년 동안 배우면서 그가 지내게 될 때 왕의 진미, 즉 우상에게 바쳤던 그 진미와 포도주를 금하면서 뜻을 정한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달려갔더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서 6장은 바벨론이 메데파사의 점령을 당하고 메데 다리오 왕 시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65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면 15, 16에서 바벨론에 왔다가 65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80이 넘는 그런 어르신이 된 그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한결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의 믿음을 명불허전의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한결같은 믿음 명불허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정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명불허전의 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나는 과연 이런 정말 말로만 들었던 내 믿음이 삶 가운데서 실제 많은 이들에게 증거될 때 진짜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난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교만과 또 멸망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청하고 왕후와 왕비 이 후궁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였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나님의 거룩을 못 오게 일이 발생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놀라운 그 기물을 술을 먹는 술 파티에 등장시켰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죠. 이 모습을 벨사살 왕이 보고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그가 그 즉시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갈대아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와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글을 해석하거나 읽지 못했죠.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하게 되죠. 자,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바로 해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던 대로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이야기를 끌고 왔죠.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그 간증을 실제 자기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그걸 그대로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느부갓네살이 그만 교만하여서 결국은 그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고 왕의 영광을 빼앗기고 들짐승처럼 살다가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지를 깨닫고 다시 복직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지적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과감하게 그 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벨사살의 그 죄를 정확하게 지목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미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여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왜 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고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이 어떤 글인지를 해석했죠.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세어지고 저울에 달려보니 결국은 쪼개진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결국 이것은 정확하게 그 벨사살 왕의 그 교만함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함을 정확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겠다는 뜻이었고,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고, 그래서 베레스는 우바르신이죠. 우바르신은 나라가 나뉘어 메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개함도 없었고 그대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말미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저울에 달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메네 세고 계신다. 대개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우바르신, 혹이라도 나의 영광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자라고 결단을 했던 걸 봅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방금 메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그 바벨론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왕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사실 바벨론을 정복했던 메데 파사의 즉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벨론 지역을 점령한 왕을 메데 다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바벨론이 녹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곳이 바로 메데 파사였고 이 파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메데 나라는 정말 컸어요. 리디아까지 저 위에 이렇게 있는 큰 제국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와 그럼 실제 역사에 나오는 고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다른 왕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장인과 사이 관계다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전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레스가 기원전 550년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 메대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를 정복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39년에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계속해서 저 리디아 지역, 그다음에 메대 저 위쪽으로 변방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엄청난 통치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엄청난 왕위를 떨치면서 이 페르시아 전체 제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데파사가 통합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의 제국이 됩니다. 거기에 엄청난 통합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는 누구냐는 거죠. 이 다리오는 이 고레스가 2번이라고 나와 있는 바벨론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바벨론 그 지역을 임시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신약에 나와 있는 분봉왕 개념으로 다리오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세워서 너는 잠시 잠깐 이 바벨론 지역을 네가 통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은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다리오보다는 이 고레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언제 하게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의 명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로 메데파사에게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끝내고 귀환한 게 아니라 전체 페르시아를 이 고레스 왕이 점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왕 원년에 바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는 귀환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세계 역사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역사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차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왕국에서, 왕실에서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시대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백성이 고레스 왕이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돌아가려 할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세스바살에게 다 맡기거든요. 에스라 1장을 보면 그렇게 맡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차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로부터 적어도 10몇 년 흐른 후에 2차로 약 1만 명이 바벨론에 포로 올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에스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동일하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성경 읽기가 에스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 가운데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여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땅에서 선포했고, 그 다음에 포로로 1차, 2차로 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포로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포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계시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포로 가운데서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렇게 포로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6, 다니엘 하면 이 사자굴, 살아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자굴 같은 이 고난,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자, 이런 역사적, 조금 전에 다리오와 고레스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에 와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쉽습니다. 그냥 쭉 설명하도 읽고 가도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 변치 않는 이 한결같은 믿음의 명불허전의 믿음을 소유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견줘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자,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예, 다리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두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인수위원을 통해서 새 정부에 일할 장관들을 또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다리오는 이제 어떡하죠?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려고 120명을 세워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를 3명을 두었어요. 근데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더라. 다니엘이 그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지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120명 고관들은 어떤 일을 총리에게 보고하고 이 총리 3명은 또 왕에게 보고하는 이 정치 시스템을 정확하게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다니엘이 총리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어디에서 일한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메대 나라가 점령했다면,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새로 세워질 때 누가 나라 일을 하는 게 유익이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솔직하니 총리될 자격이 없어요. 왜요? 메대가 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엄밀히 보면. 그러면 누가 총리가 되어야 되겠냐는 거죠. 다리오 이 왕 밑에 있는 메대가 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힘쓴 사람, 혁혁한 공을 이룬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관직과 직무를 맡는 게 정답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총리를 같은 민주당에서 김민석 씨를 하는 것, 다 이렇게 정치를 꾸며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전혀 메대 나라와 상관이 없는 다니엘이 지금 총무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총리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리오가 바벨론을 딱 점령하면서 그 큰 지역을 다스리려고 할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바벨론에서 그래도 같이 일할 사람을 그래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딱 알아보니까 누구보다도 청명하고 청명결백하고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의 가장 융성했던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까지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혜자의 위치에서 있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분명히 모았다는 거예요. 들었던 것입니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을 내가 등용하면 충분히 바벨론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도 하니라. 알고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세워놓으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너무 뛰어나게 행정적으로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다니엘이 편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흔들리지 않는 정직, 믿음의 삶, 명물허전에 그런 결백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벨론에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나라가 바뀌었지만, 제국이 바뀌었지만 그를 들어서 총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보잘것과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회사의 사장이 바뀌고 군의 그 어떤 행정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참된 믿음 안에서 정직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민첩하다는 것은 뛰어나다, 비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뛰어나다, 비상하다, 이 뜻은 곧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세 번역으로 봐볼게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그래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여러분 임명하고자 하였더라.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3명의 총리 가운데 또 그 위에 두고 지금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 지역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이거 완전히 낙하산 인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잘 보세요.
다른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야? 나는 다리오 왕이 함께 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 능력 있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다니엘은 유다 포로거든요. 저 포로 밑에서 그다음에 나이는 80이 넘었어요. 저 나이 먹은 80 이상 되는 저 할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다니엘은 왕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질투와 시기가 다니엘에게 그대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시기 질투가 생긴 거죠. 두 총리들과 110명의 고관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 다니엘 밑에서 있을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떡하죠? 나라 일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칼을 들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끊을 건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습관은 자동적으로 갑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경험해서 물론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죠. 좋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어떡합니까?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손을 잡으면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죠. 그러다가 몸이 같이 부딪히고 서로 뽀뽀 키스까지 갑니다. 그럼 보세요. 한 번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잘까? 한번 잤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자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그게 멈춰지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멈춰지지 않고 계속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감하게 어느 선에서 끊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길을 걸어갈 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이다라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에 올 때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뒤흔드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청렴하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 국사에 대해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그가 또 충성돼요. 아무 그럴 땜이 없어.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충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충성됐다는 것은 그의 태만, 그 태도, 그 소홀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도덕적으로나 그가 삶 가운데서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다리오 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은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렇게 정직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저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뭘 보겠습니까?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조사해 보면 알죠. 그는 유대인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딱 잡혀올 때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어떻게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미 그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드러내니까 이미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은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니엘의 신앙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아무 허물,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포기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이요, 한번 우리를 물면 끝까지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주님도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돌이 떡덩이에 되게끔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를 더 못 믿도록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어떡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끝까지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들이 멈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분명히 히브리인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인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를 안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은 알 수 없고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의 종교를 건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런 믿음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또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요, 다니엘을 이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이에 종이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빠지고 두 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겠죠, 대표 총리들이겠죠.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우리끼리 왕을 위해서 한 법을 정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딱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 이제 바벨론을 지역을 자기가 담당해야 되고 62세나 되는 나이여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딱 끊어 안으려고 했을 때 여기 딱 너무 좋잖아요. 왕의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면, 그러니까 왕만을 온전히 섬기더라. 그러니까 왕권을 완전히 세우는 일에 너무 좋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마치 분봉왕처럼 그냥 세워진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완전히 샥 잡으려고 하는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죠. 세 번째로 한번 봐볼게요. 이 나라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를 했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원하건대 이거에 대해서 금령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메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딱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0일이죠. 여러분, 30일은 한시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30일이면 충분히 다니엘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다리오 왕이 생각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해버립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령이 내린 순간 그 즉시 바벨론 전 지역에 선포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카메라는 다니엘을 향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얘기입니까? 왕 외에 다른 신과 그 누구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안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근데도 어떡합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다니엘이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30일만 참고 조금만 좀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아니었어요. 30일 아니었어요. 왜요? 왜 다니엘이 그러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10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나라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느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러면 창문 닫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창문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창문을 열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창문을 열고 이 행동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게 왕상에 나옵니다. 왕상 8장 48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 간 족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거든요. 바로 이 기도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대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냐면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에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한다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을 할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멈췄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에스겔하고의 깊은 연관이 또 있다고 그랬죠.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거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된 70년 바벨론 포로의 귀환,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대로.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니엘은 끊임없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현장을 무리들이 닥치죠. 발견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다니엘을 잡습니다. 12절.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다. 메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야. 맞아, 그렇지. 먼저 확인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자 선생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에게 정확하게 그 금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이 다니엘을 무시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니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가장 높은 총리에 있는 자리입니다. 왕이 세운 총리의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꼬는 터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를 비꼰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당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 힘을 하다가 해가 지는 안 거예요. 인데서 안 거예요. 이들이 금령을 이렇게 한 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를 싫어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알아주는 자도 분명히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어기시나이까?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하면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안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이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30일간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라고 하는 그 금령은 그 자신을 향한, 특별히 유다 민족을 향한 사단의 강권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결같은 믿음 명불허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할 건 세상의 법과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세상의 법도 그 권세에 순복하라고 이미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법인지 아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구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